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장 8절 9절입니다. 내용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참 평범한 것 같은데도 말들이 참 어렵습니다. 8절 3장이죠. 3장 8절 3장 8절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게 8절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그 7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냐.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원문 이래 됐습니다. 이게 주신 것은 이래 돼 있어요. 이거 주어로 됐는데 주절인데 원문 이래 됐습니다. 나에게 어떤 나에게냐? 지극히 작습니다. 모든 이거 거룩한 저들보다 지극히 작은 이 소유격인데 비교죠. 모든 거룩한 저들, 그 모든 성도 중에는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주었대. 주어졌어요. 뭐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 은혜, 이 디스 가르치기.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주신 것은 이거 주절로 하나에 주어로 삼으면 돼. 그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성도들 중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고,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을 복음의 일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하면 복음을 일꾼이 되었는데, 이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냐? 그 은혜가 주어진 게 뭐냐? 은혜를 주신 것, 은혜가 주어진 게 뭐냐 하면, 이제, 은혜가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 토이스, 에스네신,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주어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부정사 규칙과 능동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면, 이게 목적격이지만, 이게 분사에, 부정사에 주어도 될 수 있으니까, 목적어 되고 주어도 되는데,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풍부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시크니아스톤. 그리스도의 풍성함인데, 이게 어떤 풍성함이냐면, 이게, 표현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함. 혹은 헤아릴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인데, 헤아릴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게 전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유한겔리좀 하니까. 유한겔리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은혜를 이방인에게 복음 은혜를 주는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풍성함이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일꾼이라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헤아릴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죠.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풍성함을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그 풍성함을 전한다는 것은 그 풍성함을 전하는 그것이 복음 전하는 거죠. 풍성함이라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았죠.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있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고, 요거 하나, 전하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지. 그러면 이런 걸 카이로 연결되면 잘 되죠. 포티사, 이게 뭐냐? 비추는 겁니다. 드러내기는 빛을 비추는 거죠. 비추는 것, 이것도 부정사, 규칙과거, 는데 모든 것을 비추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을 비춘다고 하면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이란 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감추어진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 비춘다는 건 모든 것을 비춘다는 거면 뭔가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비춘다는 것이.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인가, 무엇이 해, 무엇인가, 이게 무엇이지, 무엇. 이게 무엇인지 모든 것, 이걸 모든 것을, 무엇인지 모든 것을 비추는 것이죠. 무엇, 어떤 것이. 오이코노미, 이거 경륜으로 번역했는데 경영입니다. 경영입니다. 집을 다스리는 것이 청지기 하듯이 경영. 미스테리오의 경영, 비밀의 경영입니다. 비밀의 경영. 통치, 계획, 이런 거죠. 비밀스럽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오신 그 경륜. 그렇게 비밀 내에 있었는데, 이 미스테리오는 우리가 말하는 시크릿가 아니라 그랬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 보면 다 알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 아무리 갖다 줘도 몰라, 안 보여. 이게 미스테리오죠. 그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건데. 지금 복음을 받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 그런 미스테리오죠. 우리는 자꾸 비밀을 그러니까 꽉 닫혀 있어가지고 모르는 것을 자신만 알았다고 자꾸 생각하죠. 자신은 비밀이라는 것이. 이게 사기꾼들입니다. 성도는 압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는 압니다. 성도 아니면 모르는 거죠. 이 보통 비밀을 안다 그런 사람들은 성도가 자기가 안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오만방장. 그래서 제가 이 사기꾼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알아.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걸 비밀스럽다는 겁니다. 복음이 딱 비밀로 갇혀 덮여있는 아무도 몰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나옵니다. 어떤 또 소유계, 어떤 비밀이라면 여기 나옵니다. 아포케 크림노메노 했을 때 이게 분사, 현재 완료입니다. 이거 중간태 되고 수동태, 이건 수동태를 봐야지. 소유격이죠. 소유격. 현재 완료입니다. 이거 저부터 감춰져 온 것의 비밀입니다. 그동안 쭉 감춰져 왔습니다. 이 현재 완료 뭐냐면 이래 감춰져 온 것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감추어져 온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계획이 드러났지만 완전하게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연하게 드러난 십자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감추어져 왔던 비밀의 경영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비추는 것이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기는 가장 적은 복음을 전하면 이제 카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문제를 이제 추적해 갑니다. 뭐로부터? 영원으로부터. 영원으로부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크리스한테 이게 분사인데요. 창조하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말 번역은 영원부터, 영원으로부터죠. 영원부터. 작정하시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인데 모든 것들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속에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 하나님 속에 그냥 하나님 속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영원부터 이렇게 되죠. 이거 하나님 속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속을 열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거 역시 모든 것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모든 것에 통치권자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 뜻 안에서 이런 뜻이죠. 뜻 안에서. 이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죠. 그리스도의 풍성은 헤아릴 수 없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예. 영원으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의 경륜. 그러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으로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감추어 온 거죠. 완전하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제는 감추어져 온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감추어 놓은 건 아니죠. 아는 사람은 아는 거지, 그 뜻을. 그 비밀스러운 성도들이 알 수 있는 것, 이 경영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비추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청량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 복음과 영원부터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영, 비밀스러운 그 경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심이죠. 이건 그거에 어떠한 것을 비추는 것, 드러내는 것, 이 드러내는 것이 이게 다르지만 같은 거다 그랬죠. 이런 걸 이제 해석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1과 2는 같은 것입니다. 이게 말로 하면 완전히 다르죠. 이방인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영원부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영이 어떤 것을 비추는 것이 다르게 보이죠. 우리가 보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의 카이라 그러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름은 완전한 다름이 아니죠. 이게 헬라어의 조심해야 될 B. A, 카이, B 하면 A와 B죠. 통상 이래 되죠. 나와 너 그럼 둘이죠. 그런데 이게 두 개를 해서 이게 동격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 예수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진리, 생명이죠. 요한복음 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게 하나하나죠. 그런데 이게 다른 겁니까 이거? 같은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자 곧 그것은 진리고 참이죠. 곧 그거였어요. 말하면 생명이 있잖아. 그것을.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이런 표현이 많죠. 히브리어도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도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앞에 거와 뒤에 거 두 가지죠.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우리는 통상 이걸 복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비추는 것, 모든 것들을 비추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을 자꾸 복음이라 하지 않아요. 별개로 봐요. 하나님 뜻을 드러내심으로 보는데 이 감추었던 걸 비추는 것, 드러내는 것. 그럼 복음은 이래도 이거 앞에 이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미죠. 비추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자기는 받았다고 가장 작은데 성도들 중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표현할 수 있는 풍성함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표현이라면 이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에 표현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이 뭐냐? 그것은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영하심, 비밀스럽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경영하심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죠. 네, 복음을 이런 측면에서 다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